저는 우리 찬양대 이렇게 찬양하고 나서 제 마음이 항상 뜨겁습니다. 우리 찬양대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 그 어떤 찬양대보다도 우리 전희성결교회 시온 찬양대가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찬양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들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더디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문제를 좀 내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는데 요즘 직장 구하기가 참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좋은 직장이다 보니까 사람이 수백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면접 보는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에게 각각 한 명씩 볼 때마다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이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답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차를 가지고 이제 버스 정류장을 막 지나가는데 거기 보니까 한 할머니가 막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한 할머니가 그냥 아파갖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는 자기가 아팠을 때 그 죽을 병에 걸려 있을 때 고쳐준 의사가 또 한 분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는 누가 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정말로 가장 이상적으로 자기가 마음에 그리던 사람이 그 한 명 있는 거예요. 세 명이 딱 버스 정류장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데 서 있는 거예요. 문제를 냅니다.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차는 이게 꼭 한 명만 탈 수밖에 없는 차요. 당신은 누구를 태우고 먼저 거기를 한 사람만 꼭 태우고 간다면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태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할머니가 아프니까 할머니를 태워야 된다. 박애주의자들이요, 그죠? 그럼 생명의 은인이었던 의사 선생님을 태운다. 저는 뭐예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제비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박씨를 물어다줘. 그 다음 이상적인 여인 아니면 이상적인 사람을 태우고 간다. 그 사람은 먼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어떤 뚜렷한 자기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아픈 할머니를 태우고 간다. 정답일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합격하고 그 회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갔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내려서 의사 선생님에게 운전을 하게 하고 아픈 할머니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게 하고 저는 이상적인 여인과 함께 버스를 타고 데이트를 즐기겠습니다. 참 지혜로운 그런 대답인 것 같아요. 참 세상 사람들은 이 회사도 그렇고 어디든지 아주 지혜롭고 뛰어나고 그리고 뭔가 그 자기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확고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좀 이상하세요. 좀 개짜신 것 같아. 어떤 데 보면은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는 다 망했다 하는 사람을 그때서 모세를 만나서 써주시기도 하시고 그것도 40대 힘이 펄펄할 때 좀 써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힘이 빠져가지고 80이 되었는데 그때 가서 부르셔서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보면은 참 하나님은 재밌으신 하나님이시죠. 그토록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셔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위대한 사람으로 써주십니다. 제가 보면 구약시대에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신약시대에는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에서 진정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을까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그리고 만난 후의 삶이 180도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자기 신념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것이 전부가 다라고 그는 완벽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전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임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가문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또한 유명한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공부했던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늘 자랑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신념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없애버려야 할 종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이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없애려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총독이 파견돼서 그렇게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 모든 국민들과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무시할 수 없었고, 그리고 총독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라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이 공회는 있는데요, 여기는 보통 70명에서 한 72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인데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보다도 훨씬 권력이 센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 말하면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망도 얻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 아시는 목사님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두개인들,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70명 내지 72명의 나머지는 바리새인들로 채워져 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과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대단히 똑똑하고 대단히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두개인들 15명, 16명하고는 비교할 수 없대요. 이 사두개인들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돈과 지위를 가지고 있대요.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에 앞장서서 재판을 하게 하고 예수님을 신문하기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다 끝났다, 이제는 평화가 오겠다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제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외치고 다니고 3,000명, 5,000명 막 사람들이 더 불어나는 모습을 보고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전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이 베드로하고 그리고 우리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산헤드린 공회에 그 재판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지극히 작은 여종이 너도 그 당이라 할 때 나는 아니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까지 하면서 정말로 허리를 숙이며 도망쳤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성도들이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베드로가 이 사내들인 공회에 다시 회의를 자리에 잡혀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옛날 같으면 쩔쩔매고 살려달라고 꽁지를 빼댈 사람이 머리를 딱 들고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당당하게 외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완벽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어마무시한 그 사내들인 공의에 그 대제사장들과 그런 그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외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당시에 그가 왜 그토록 이 다메섹 도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 제가 보니까요, 그도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서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될 때 보면은요, 초선 의원들은요, 국회의원 안에서도 큰 소리를 못 낸다고 합니다. 그냥 2선, 3선, 4선 된 그런 국회의원들 보면 허리를 그냥 90도 각도로 꺾으며 인사를 해야 되고요. 당에서 무슨 지시가 딱 떨어지면 먼저 탁 나서가지고 다 막거나 아니면 막 고소해서 막 먼저 강력한 발언을 하거나 이 앞장서서 모든 것들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선, 4선 된 사람들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딱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세를 이렇게 불려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선 의원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도 또 국회의원이 되고 당에서도 지명을 받아서 또 나중에 그 선거에 나갈 수 있어야 되니까요. 제가 봐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가 왜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야고보가 우리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그 옷을, 그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옷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선동을 했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까지 가서 그 뿔뿔이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을까? 저는 그가 그렇게 출세 지향주의가 그 속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강력한 빛이 그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말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공중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옆에 섰던 사람들은 천둥 소리가 들려오는 줄 알았어요. 해보다도 더 강력한 빛이 그에게 비쳤어요.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때 당황한 이 사울이 주여 뉘시오니까 그때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12명의 제자와는 다른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이방의 사도로 그가 세움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극적인 사건,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것이죠. 그는 그토록 싫어하던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도합니다. 무엇이 그를 완전하게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후에 그가 구구절절히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어떻게 바뀌어졌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그 죽음의 은혜에 감동되어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출세 지향주의, 나만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딱 못 박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사망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조종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이 기뻐하는 일, 그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죄 용서함과 함께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옛사람이 아직도 내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속에서 옛사람이 살아서 꿈틀거리며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죽은 옛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단 종교에 빠져서 생활하던 한 여인이 이 사이비 교주의 말을 듣고 남편이 이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얼마 며칠 안에 있으면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요 시신을 자기 집 안방에 그 이불을 깔고 거기 눕혀놓고 1년 동안을 같이 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초기에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이것저것 다 뿌려대고 했지만은 뭐 시체가 썩어서 나중에 백골이 되었어요. 나중에 한 친척에 의해서 그것이 발각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경찰이 입회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는 자연사, 병사한 것을 알고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빨리 뭐를 해야 돼요? 장사를 지내야 돼. 데리고 있어봐야 썩은 냄새만 진동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옛자, 옛 성품을 빨리 장사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죽어야 될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토록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목숨을 걸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간수장이가 자를 위해서 채찍으로 매를 때립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자기 손에 채워졌던 착고와 발에 묶였던 착고가 철커덕 풀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간수장이가 달려옵니다.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껌껌한 그 감옥 안에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다 있습니다. 절대로 당신 죽지 마시오. 그래서 간수장이가 와서 보니까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풀려졌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장이가 그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릎을 털썩 꿇잖아요. 제가 봤을 때 단순히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려서 도망가지 않아서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그곳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마 이미 채찍으로 때릴 때에, 그리고 감옥에 갇힐 때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일행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이미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바로 이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도망갈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고 바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일가 친척들을 다 데려다가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혈기를 부리지 않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토록 고통과 역경을 줍니까? 왜 환난을 줍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그렇게 내어놓으니까 인격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를 죽고 나면 용서하지 못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언어가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과의 감정 속에서 정말로 상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아파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묵묵히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왜 그렇게 시끄러운 일들이 많을까요?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은 내 속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교회 각 지체는 아름다운 교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를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쾌락과 정욕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신의 정과 욕을 못 박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쳤던 사람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속에는 욕심, 그리고 나의 정욕, 내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사탄 마귀의 모든 그러한 것들이 나를 유혹해오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고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인님이 주인된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음을 고백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진수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뭘까? 내가 살아서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곳에 있어서 주인이 되다 보면 그렇게 곳곳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며 그 뒤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크리스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잘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는 부사장 자리에 앉아 있고요, 사장님 자리는 하나를 공석으로 비워놓고 모든 결제가 올라오면 그 결제 서류를 그 사장님 석에 갖다 놓고 그리고 결제를 받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 사장으로서 그렇게 사장 자리를 비워놓고 부사장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회사 사장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결제서를 어떤 사업의 계획안을 가지고 오면 그 사장 자리인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회사에 이런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결제해 주시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이것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합니다. 저같이 미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 회사의 경영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될 일이 기적같이 열립니다. 내가 하려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경성해서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도 종이로 만든 성곽과 같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겸허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인됨을 포기할 때, 즉 내가 죽었을 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충성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내 지식도, 내 명예도, 내 가문도,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죄도, 죽음도, 걱정도, 염려도, 두려운 것도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많이 있죠. 여러분, 내가 노심초사 아무리 두 눈을 부릅뜨고 자녀를 지킨다 할지라도 자녀가 다 잘되고 바른 길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내려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길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사람이 바로 나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옛 성품과 옛자,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나의 정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이제는 예수님만 온전히 나의 왕으로 섬깁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